영재 발굴 프로그램에 보면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많은 기준이 있지만은 공통 기준은 뭐냐? 이 아이가 산만하냐? 이 아이가 집중력이 있느냐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다 영재기가 있어요. 집중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에게 핸드폰 하나 주어줘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핸드폰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하고 꼭 빠집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이 컴퓨터 앞에 서기만 하면 아주 눈이 부르틀 때까지, 또 특별히 게임에 한번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눈높이 교육하고 아이들은 교육학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집중력이 없으니까 5분에서 7분에서 15분에서 끝나야 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요 핸드폰 5분만 합니까? 여러분 게임 5분만 합니까? 유튜브 같은 거 5분만 합니까? 컨텐츠가 얼마나 좋아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집중력이 뛰어나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천재기가 있어요. 방향 전환만 해주면 돼요. 방향 전환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은요 이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는 스타나 스포츠 스타나 우리는 모르는 사생활까지도 다 압니다. 아주 모든 걸 다 꿰고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고 물려주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저들은 그러한 컨텐츠 앞에 다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투게더 예배, 여기 어른들이 계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계시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요. 교사들이 있잖아요. 형님 오빠들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는 교회 오빠들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것은요 엄청난 컨텐츠예요. 사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어줄 것인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드러내 줘야 하는데, 저는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에 몰입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몰입 정도가 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입이라는 단어를 맨 먼저 누가 썼느냐? 시카고 대학의 미하이 박사가 썼어요. 이분이 파인딩 플로우라는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그러한 번역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때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 가운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하잘것없는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행복감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몰두할 때 거기 속에서 놀라운 발견과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주로 어느 때 몰입을 하게 되느냐?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감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꼭 해야만 하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의지와 목적이 만날 때에는 강력한 에너지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몰두하는 거예요. 원래 이 플로우라는 단어는 약점, 결점이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동시에 돌풍, 이러한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약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의지가 있고 또 꼭 목적의식을 명확히 갖고 여러분들이 몰두하게 되면은 돌풍처럼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영적 지도자들은 다 몰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앞에 몰입했어요. 사명에 몰입했어요. 복음에 몰입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나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 앞에 붙들리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 앞에 몰입했고 사명 앞에 몰입했고, 그래서 철저하게 주께서 허락하신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구약 레위기인데, 특별히 레위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약간 낯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대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약적인 개념, 레위기 제사법, 그러니까 어려워요. 쉬운 용어로는 예배예요. 5대 제사가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도 몰입을 하면 즐거움이 있는데 예배에 푹 빠져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을 적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힘이 솟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증되는 이 진리가 우리를 얼마나 풍성케 하는지 모릅니다. 번제는 희생자물을 드릴 때에 새나 가축 등 드려지는 그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짐승을 잡아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제사제도를 두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요,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며 말씀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이러한 제사제도를 보게 되면 오늘 현대 용어로 예배인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상반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번제물을 여러분 꺼지지 않는 불 위에 올려놓고 계속해서 화재가 올라가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탔으면 그 아침에 또다시 제물을 올려놓아요. 그래서 그 탄 냄새 향연이 쫙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구별된 이 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 사함과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인카운트,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근원은 출애굽기 29장 41절 이하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을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불을 꺼지지 말고 그 위에 죄를 사하는 이 번제물을 드려서 다 태우고 하나님 향연이 올라갈 때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겠다는, 그러니까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함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예배를 통하여 만나겠다, 예배를 통하여 축복하겠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현현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번제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데 기왕이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휘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휘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는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요, 우리는요 즐거운 교환이 이루어져서요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 우리 속에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몰입하는 것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징에 보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고 빠이빠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예배의 감격에 빠진다, 그거는 전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지만 사실 그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나의 이기심도 만만치 않지만 세상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 수많은 죄악 유혹들, 우리를 허물어뜨리는 죄악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토 여러분이 처절하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이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것은 철저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이 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예배 현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토록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올투게더 예배가 참 귀하다 생각을 해요. 제가 2부에 보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지금 3부는 그래도 순서를 조금 줄인 거예요. 얼마나 순서가 많은지 막 정신이 없고요, 이거 어떻게 보다 보면 막 산만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하며 이 한 시간을 보낼 때 저들 속에 자연스럽게 주일의 영성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신앙은 추억을 먹고 사는데 어릴 때 경험했던 이러한 예배가 저들에게는 평생 좋은 추억이 되어서 큰 그림이 되고 지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으로 배어있는 함께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도 다 마찬가지죠. 이제 오후 예들의 우리 청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정말로 하나님은 예배에 목숨 걸길 원하셔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지만 예배를 중단하면 이상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예배를 중단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의식 못하죠. 말씀이 안 들리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처음에는 파릇파릇하지만 결국 영양분을 공급 못 받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가서 새롭게 소생되어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속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신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컴퓨터에 보면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이렇게 리셋 다시 눌러요. 재부팅을 해요. 예배 시간 이렇게 탁 한번 누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다 서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요,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고 감격적인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내가 새로워지나요? 주님이 새롭게 하는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에도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번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게 하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는요,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차라리 하늘문 닫아주세요 그랬어요. 하늘문 닫았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책망이 들려와야 은총이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책망도 하지 않고 지적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은총이에요? 그건 중증이지.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소생해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야 되죠.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전 인격적인 교류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때 여러분 닫혔던 하늘문도 열리고 여러분 마음의 문도 열리고 삶도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이끌어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에 불이 꺼졌을 때 하나님 앞에 끊어짐을 당했습니다. 예배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여러분 능력을 회복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며 위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식어져가는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이, 찬양의 열정이, 말씀의 열정이, 사랑의 열정이, 섬김의 열정이, 구령사역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놀라운 접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나 자신을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선함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분이에요. 이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라솔 전도를 하거든요. 파라솔 쳐놓고 거점에 딱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요. 그런데 몇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완전히 구령사에게 몰입을 했어요. 자기들이요 스스로 계란도 삶아가지고 와가지고 계란을 주면서 막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왜 계란을 삶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절 때 계란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먹고 먹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마다 복음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참 행복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단 2시간인데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복음에 몰입하고 사명에 몰입하니까 진짜 성도답고 진짜 교회답더라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세요. 성도를 성도되게 하세요. 우리 교회가 복음에 몰입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령사역에 대한 열정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역을 살리고 그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출발점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코카콜라 여러분 기업 창업자 아사 캔들러를 아시죠? 물론 이 사람보다 먼저 템버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카잎이나 코카콜라 열매나 카페인 등의 주원료를 만들어서 코카콜라 이름으로 상품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캔들러라는 사람이 이 제조권, 판매권을 사들이면서
다시금 코카콜라 회사를 재창업을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회사를 운영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야기가 아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배경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요, 술 중독자예요. 알코올을 끊고 싶어도 못 끊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항상 남편을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들려왔던 똑같은 음성처럼 사람의 육신의 본능을 이기지 아니하면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없다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성공할 수 없다는 음성을 듣게 돼요.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혹시 몰라서 집으로 달려왔어요. 집에 달려와서 문을 쫙 열고 보니까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눈물이 활칵 쏟아지고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당신이 기도하는 시간 하늘문이 열리고 내 육신의 본능을 제어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성공적인 삶을 인생 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은 것 같아.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술도 끊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의 영성이 살아나 보니까 창의력도 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창의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여러분 영재교육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도요 대단히 다 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 수많은 창조의 영이 들어가고 우리 얼마나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속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 아사 캔들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새로움이 들어가고 새 마음이 들어가고 새 영이 들어가니까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어서 그가 코카콜라를 아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명언이 있잖아요. 기자가 묻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한마디 해주시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명언이에요. 저는요 이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고.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지만은,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의 피가 묻혀 있어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바꿔주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은 예수의 피가 묻었어. 우리 아이들은 미래가 밝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케 하셨어요. 그러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현대의 선악과를 따먹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점이 내 기준점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 새로운 삶의 전환점 예배를 통해 이루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